234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로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그 어머님이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음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심히 사랑합니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성소에서 나타나시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힘에서 비롯됨을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발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합시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서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완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혼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엄연히 계시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 없어버리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들과의 쓸데없는 투쟁과 경쟁과 비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 비교나 시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섬겨야 할 분만 섬기면 된다는 그 안정된 마음을 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 있음을 우리가 자주 놓치고 잊어버리고 외면해버리고 말아버리고 그런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한테 기죽기 싫고 남한테 지기 싫고 남한테 뺏기기 싫은 헛된 몸부림만 평생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질없는 짓을 이제는 그만두게 해주시고 그저 섬길 분으로 섬기면 그만이라는 자유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광고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욥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64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함에 내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함에 너가 놀라는구나.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아멘. 예, 욥의 친구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욥의 친구의 배후에는 사탄이 악마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악마, 영화에 나오는 드라마에 나오는 악마는 인간을 해롭게 하지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악마는 인격적으로 완성된 자입니다. 인격적으로 고매하고 존경받고 항상 그저 옳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철 스님 또는 김수환 추경 그런 것이 바로 악마의 대변자라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예. 뭐 기독교는 뭐 또 말하면 또 무슨 말씀이 있을까 싶었는데, 예, 한경진 목사, 주기철 목사 이런 사람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목사, 사랑의 교회에 얼마 전에 죽었던 그런 사람들 마찬가지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는 것은 사람들과 공통성을 계속해서 그동안 보여줬다는 겁니다.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나는 내가 지금 소망이 있다면 저 사람처럼 인자스럽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인간의 완성, 인격의 완성의 모델처럼 나타난 사람, 우리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왠지 자랑스럽고, 예, 그분을 흠모하고 싶을 때 그거 악마 흠모하는 중입니다. 악마를 지금 사모하고 있는 중이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겠어요. 참 위험해요. 차라리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가는 줄 각오를 하겠는데 교회 옴으로써 천국 간다고 오해하게 만들어버렸죠. 여러분들이 욥기를 얼마나 자주 읽고 다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욥기를 다 읽었다고 여는 사람에게 내가 묻고 싶은 것이 욥의 친구의 문제점은 뭐가 있더냐라고 묻고 싶어요. 욥의 친구들의 발언에서는 인간의 능력으로 문제점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 내부에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이라면 이런 발언들을 쏟아낼 거야 하는 것을 누가 다 대신해서 보여주냐 하면 욥이 아니고 욥의 친구들이 그걸 다 대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흠모할 만한 사람을 대신해서 이 얘기를 다 해주니 욥의 친구에 대해서 어디 시비 걸 수가 없어요. 시비 건다면 욥이요, 시비 건다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욥이 하는 말 가운데서 어디 토 잡고 티 잡을 거 흠 잡을 게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 유교의 경전 있죠. 뭐 대학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 주자학이라든지 그리고 부처의 설법한 경전, 그런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그것이 훌륭한 모범책처럼 그렇게 진실이 담긴 책으로서 계속 유지가 되느냐 하면은 그 모든 인간들은 본의 아니게, 본인도 모르게 악마를 가장 이상적인 인물로, 모델로 흠모하고 사모하고 본인이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예, 우리 이 성경이 그 악마의 말과 주님의 말을 분간도 못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음을 우리가 우선 자인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욥기 8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 요거 마귀가 한 말입니다. 요거 집에 액자하지 마세요. 예, 요거 집에 액자 걸어놓고 다단계 회사에서 이거 자꾸 액자에서 걸어놓는데, 다단계 회사에서는 뭐겠어요?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창대가 아닙니다. 창대하리라.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사람 이름이 창대예요. 교회 다녔단 말이죠. 이렇게 보니까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창대하리라. 이름 지 아들이 창대하기를 기대해서 창대라 지었는 모양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 이름을 미약이라 짓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김미약, 최미약, 시들 앓다 죽으라 뭐 그런 욕을 하지 않았나. 미약 대신에 반대말이 창대거든요. 이름 얼마나 좋습니까? 창대라고. 김창대.
이창대. 그는 악마와 가까운 이름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 나오냐는 욥기에 바로 수하사람 빌다스, 그 욥의 친구가 하는 말 속에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욥기가 상당히 흥미로운 이유는 서로 대비가 되고 반대가 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가 잘못됐다고 이게 판정을 내린 입장이거든요. 욥의 마지막에 잘못됐다는 판정을 욥의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하면서, 그전에는 잘못됐다는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욥의 친구들로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게 만듭니다. 다 쏟아내게 만들어 놓고 분간해보라는 겁니다. 구분해보란 말이죠. 욥의 말과 욥의 친구들 말 가운데서 어느 것이 진짜가, 진짜 어느 게 옥인지, 아니 가짜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구분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럼 구분할 실력이 있거나 해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요즘 같으면 뭐냐 하면은, 누가 이야기하지 한지 그거는 감추고요. 김수환, 추기경, 성철, 스님, 법륜 스님 이야기 쫙 깔아놓고, 이 중에서 진리 찾아봐라. 그리고 복음을 아는 사람 말 해놓고, 그것을 하면 카드가 적어가지고 쭉 깔아놓고, 다음 중에서, 성령 받은 사람이 한번 골라놔봐라 하면 처음부 다 악령 받은 사람 다 골라내. 사람들이 왜 이에 대해서 분간을 못하느냐 하면은, 분간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진리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내 편한 데 관심이 있어요. 내 편한 데 관심이 있으니까 악마는 얼씨구나 하죠. 네가 오늘 본문에 같은 데에 4장 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욥아, 네가 머리가 있거든. 나쁜 소리지만 네가 대가리가 있거든. 네가 머리가 있거든. 그냥 달고 다니지 말고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느냐? 네가 정직한 자가 망한 적이 있느냐? 욥이 말로 했겠지만 만약에 옆에 있었으면 손가락 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막 밀었을 거예요. 톡톡 밀었을 거예요. 갑질 하듯이. 야 친구야, 야 생각해봐. 죄가 없는데 망한 자 있겠어 없겠어? 니도 이성이 있거든. 생각해봐. 이성이 있거든. 생각 있거든 해봐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이성은 이 신이 부여한 하나님의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종류도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공히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가 담겨 있다 라고 주장한 사람, 철학자에 있었어요. 유명한 두 자입니다. 이게 길도 없지 않은 칸트예요. 칸트라는 사람은 인간 속에 있는 도덕률은 하나님이 친히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거는 종교를 초월해서 자기가 도덕적으로 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신의 나라에 가는 사람이고 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그 정신이요, 현재 유엔의 정신이기도 한데요. 칸트의 사상이 현재 유엔 국제명을 거쳐서 국제연합, 지금 유엔까지 이렇게 확산되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타인을 수단으로 삼지 말고 타인을 목적으로 삼아라는 겁니다. 그걸 좀 더 풀이하게 되면,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한테 해코지 하지 말라는 정신이에요.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부처의 이야기예요. 부처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공자의 이야기 나와요. 부처의 이야기 나오고, 이미 악마로부터 시험 받아서 범죄한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탐구하고 돌 닦아봐야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인간보다 더 우월한 가치는 없다. 인간보다 우월한 가치가 없으면, 신이라는 것은 인간 속의 신이 있기 때문에 신이 곧 인간이요, 인간이 곧 신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판정하게 되면 곧 신이 내린 판정이기 때문에, 내 판정에 우리는 의존해서 살아가게 되면 이거 인간은 자기 완성, 인간의 자아 완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보니까 굳이 복음이라는 것을 내놓지 않더라도 들어보니까 이거 목사님이 그런 소리 하니까 이게 막이 말았고 내가 받아들이겠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평소에 그 사람의 말과 달리 사신 적이 있느냐고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생각으로 살아보신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지식에서 우리는 십자가고 주님의 고난받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온갖 것 아는 지식 다 동원하지만 평소에 툭 치면 툭 나오는 행동요. 툭 치면 툭 나오는 행동. 그것은 바로 불교가 툭 나오고 유교가 푹 나오는 거예요. 마귀 생각이 툭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살면 살 수 있다. 자,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빠진 게 있어요. 뭐냐면, 누굴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그게 바로 마귀의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5월 동안 잠복 근무하면서 5월 동안 하면서 두 사람이 아주 5월 동안 그 추운 날에 애를 써서 거의 6천만 원을 벌였어요. 자기가 소득을 얻었습니다. 6천만 원을. 5월 동안이나 고생해가지고. 6천만 원 벌었으면 그만큼 고생한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자기 집에 자식이 있다면 그 노력할 때 자식이 뭐라 하겠어? 아빠 힘내서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고 용기를 북돋았을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름 없는 천사가 갖다 준 6천만 원을 노리기 위해서 5일 동안 잠복 근무한 사람이에요. 인간 도둑놈도 노력하지 않고서는 6천만 원을 훔칠 수가 없습니다. 훔치고 도망가다가 CCTV 걸려가지고 좀 둘 다 돈 수도 못하고 나왔는데, 자기 집에서는 아주 훌륭한 아버지겠지요. 노력해서 6천만 원 얻으니. 사람이 남들께 피해를 주니까 그게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게 얼마나 거짓말입니까? 우리는 돈 버는데 남한테 피해 안 줬던가요? 자기가 목적이 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좀 일하는 것은 전부 다 봐달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나쁜 짓을 하지 말라고 하고, 남이 살기 위해서 나한테 약간의 피해를 줘도 그건 나쁜 짓이 되고, 이게 얼마나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까? 칸트는 마귀를 그러지 말고 싸우지 말고 통합하자 하는 거예요. 참 이 사람이 철인 사람이 싸우지 말자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싸우게 돼 있는데 지금 누가 시비 안 걸어줘서 지금 안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지금 휴전 중이지 안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잠시 휴전하고 있다가 누가 건드리게 되면 왁 하고 달라들어요. 교인도 마찬가지죠. 가만히 좀 앉아가서 지금 입 다물고 지금 좀 휴식 중에서 그런데 무슨 이 소리 하게 되면 왁 달라들죠. 여기 대만 사람 엘리바스인데 대만은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은 이 버림받기로 작살난 사람이. 이건 야고보와 형제인데 저주받기로 작정된 그 민족이 에돔 민족입니다. 에돔 민족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데 이런 등장의 이 절차상 이렇게 욥이 이야기하고 나한테 지와 친구가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 1장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미 하나님이 악마의 대결 상태가 지금 욥만 상대하는 게 아니고 악마의 시험이 점점 더 범주가 스토리가 넓혀가는 거예요. 그 넓혀가는 그 스토리 가중에 조연으로 계속 뛰어드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욥의 친구들입니다. 욥의 시험이라는 것은 욥이 그냥 몸이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누가 시비 걸어줘야 돼요. 그것도 곡해와 오해로 통해서. 결국 욥이 당하는 시험의 확장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 당하는 시험의 확장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에 그냥 굶기만 한 게 아니에요. 굶기만 하면 참을 수가 있죠. 이 약을 올리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약을 올려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굶어야 되겠습니까? 일단 밥은 일단 먹고 해야죠. 이게 첫 번째 시험이, 굶어도, 나중에 굶더라도 일단 밥이 우선이라는 게, 인간은 밥심으로 살아가는다, 이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옆에 또 시비 거는 또 욥의 친구 같은 악마가, 욥의 친구나 악마 마찬가지거든요. 그래, 말씀. 자, 이야기 잘했다. 그래, 말씀 해보자. 말씀해 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들어 준다는데 네가 아들인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보자. 뛰어내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담대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뛰어내라는 거예요. 옛날에 옛날이죠. 코자크 민족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폴란드 여기 흑해 주변에 코자크 민족인데 역사적으로 유명하기로 무용한 민족인데 그 민족에서 제일 남자가 제일 듣는데 화가 나는 그 단어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 이 급장이라는 말이에요. 이 급장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그 사람부터는 뭐냐 하면 급장이라는 말한 사람이 급장인지 급장이라는 말 듣는 사람이 급장인지 여기서 결투에 나갑니다. 참 이 남성들의 그 무모함이죠. 어떻게 결투를 하냐 하면은 계곡에다가 놓고 말을 타고 그 계곡을 훌쩍훌쩍 뛰어넘는 거예요. 누구 하나 빠질 때까지. 누구 하나 죽이자는 작정이죠. 계속 하다가 결국 누구 하나 말 타고 같이 거기 빠져버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나 급장이 아니잖아. 나 급장이 비급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코자크 민족에게 그런 게 있다는 것은 이 모든 인간에게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가 욥에게 나서는 것은 이 일종의 결투를 신청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착한지 내가 착한지 한번 시합해볼까? 하늘의 시합이 지금 땅까지 확장이 된 거예요. 땅까지 확장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욥의 대책이 뭐냐? 제가 아침에 운동하게 되면 프랭카드 이런 게 붙어 있어요. 4+1 해놓고 5일 해놓고 옆에 남자의 우람한 우통 벗은 우람한 근육질의 남자의 사진을 박아놓고 4+1에 15만원 되겠어요. 15만원 해놨어요. 이게 뭐냐? 헬스클럽에 5달을 하는데 15만원이랍니다. 이 가격이 줄어든 거죠. 5달에 한 달에 3만원. 일시불을 내야 5달 할 수 있다며. 그런데 그걸 보고 저는 전혀 마음이 동하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우람한 근육질은 제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악마의 시험을 넘어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빼놓고 모든 인간은 뭔가 이래야 내가 성자다, 이래야 내가 남자답다, 이래야 내가 여자답다, 이래야 내가 이긴 자가 된다는 그 유혹거리를 이미 주변에서 많이 끌어모은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신이 만만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시합은 뭐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시비 건 뭐냐? 누가 착하냐 하는 거예요. 누가 착하냐? 아침에 이야기했지만 선과 악을 논하는 겁니다. 선과 악. 누가 착하냐? 그 착한 사람끼리 또 붙는 거예요. 착한 사람 붙으면 상대적으로 더 착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덜 착한 사람이 있겠죠. 이 엘리바스가 제시하는 이 내기가 욥기 4장 5장 계속 깔리는 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 마음에 이 엘리바스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욥 하나만 딱 두고 있어요. 욥 빼놓고 나머지 모든 인간은 욥의 친구나 그 나무래 그 봐봐 똑같은 거예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엔 창대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기에 창대한다면 내기에 나는 이겼다는 거예요. 이 코자크 민족의 그 오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밭을 완전히 뒤집어 놔요. 완전히 다 전복시켜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헛된 세월들을 인생이라고 치고 헛된 세월들을 연속으로 보낸인가를 우리한테 다 까발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거 욥의 대책은 간단합니다. 뭐냐 하면은 스마트폰 없이 매뉴얼만 애우는 인간들이 이래 보는 거예요. 스마트폰 사지도 않았는데 우연히 길에서 스마트폰 사용서를 주셨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거 보면 스마트폰 지금 실행에 옮기는 겁니까? 아니죠. 원래 스마트폰도 없는데 사용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인간은 이 인생 내 몸이 어디에 소용되는지를 욥의 친구는 모르기 때문에 기껏 소용된 데가 뭐냐면 나는 위대하다. 나는 대단하다. 여기에다가 자기 인생을 전부 다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적용시키고 있는 겁니다. 나만 우수하고 나만 잘 되게 되면 그것은 인생 잘 사는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 욥의 친구들을 쭉 하면서 욥의 친구들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저는 기본적인 이 세상의 그 종교에 대해서 같이 언급해 줄 겁니다.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천주교 이런 종교들의 이야기가 욥 말고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그 갖추어진 조직을 가지고 어떤 이론 체계를 가지고 그들을 펼쳐주고 있어요. 특히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계시까지 본 사람들이에요. 예. 하여튼 종교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은사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계시 받았다, 성령 받았다 하는 것은 욥의 친구들 속에 빠짐없이 다 나온다는 사실. 욥의 친구들 속에요. 이게 마귀들의 갖고 노는 그 범주 안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체험했다는 모든 체험이. 그러면 욥은 그쪽 욥의 체험을 욥의 친구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을 안 된다고 욥 쪽에서 자꾸 이렇게 밀어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네가 알고 있는 그 범위 경계선 그 바깥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욥은 본인이 확실치 않았지만 지금 와서 우리가 욥을 다 본 입장에서 욥이 그런 솔직한 고백을 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하면은 욥은 성소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중심이에요. 붕 떠가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에 보게 되면 2장 열왕기하 2장 여기 11절에 보면 거기 엘리야와 엘리사 두 선지자가 같이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걸 한 읽어보겠어요.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성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한지라. 다시 보이지 아니한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고 둘러 찧어서 엘리야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물을 치니 물이 갈라졌더라. 이 대목입니다. 열왕기 항한 이스라엘 역사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분명히 위와 아래가 분명히 갈라져 있어요. 엘리야가 어디를 갔느냐? 엘리야는 바로 불수레 불말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욥기예요. 시간이 중지된 거예요. 욥기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시대예요.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나라 세기 전의 이야기예요. 그때는 어느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때 분명히 난 하늘나라 간다가 아니라
그냥 난데없는 어떤 고난을 받는 사람이 등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나름대로 화살 쏘듯이 계속 남들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해석을. 나는 이렇게 본다. 나는 이렇게 본다. 나는 이렇게 해석한다. 이렇게 해석한다. 계속해서 자기 알고 있는 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 고난 받음으로 말미암아 본의 아니게 욥의 친구들은 평소에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을 전부 다 그걸 토해내는 어떤 기회가 된 거예요. 만약에 길에 가는데 여러분 어떤 거지가 있습니다. 자, 거지가 있고 불쌍한 사람이 있을 때 왜 동냥합니까? 나는 때려 죽어도 동냥받는 저 인간이 안 되기 위해서 동냥하는 거예요. 불쌍하다고. 나는 그게 불쌍하다는 말은 나는 네 처지가 아니니까 나는 지금 괜찮은 처지인 것을 한껏 자기는 즐기고 있는 거예요. 동냥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너는 내가 되기 싫어한 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자기의 우위감을 확보하는 거죠. 동냥함으로써 확보하는 거죠. 욥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욥의 친구가 똑같은 짓을 합니다. 욥의 친구가 지금 욥을 위로하러 왔죠. 여러분, 위로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상대방을 내 식대로 통제하는 수단이 돼요. 위로할 때. 이거는 내가 전에 이거 전기 이거 다 할 때 그 봉사하신 분이 실제로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요. 또 이렇게 곡해하지 마시고 그걸 보고 하나 예를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두 사람이 이렇게 이걸 한다면 한 사람은 그러면서 올라가서 이걸 다 받고 공사를 다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얘가 예를 든 겁니다. 지금 몇 번 세 번째 이야기하는데 예를 든 겁니다. 야, 수고한다. 잘한다. 네 아니면 교회 안 돼. 아이고 잘해. 여보세요? 예. 놀고 있다가 아이고 잘해놨구나. 수고한다.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아요. 이건 뭐예요? 상대방을 갖고 놓은 겁니다. 상대방을 갖고 놓은 거예요. 위로해 줬잖아. 나 네 격려해 줬잖아. 왜 격려를 왜 한 줄 알아요? 때려 죽어도 나는 격려받는 네가 되기 싫었어요. 격려하는 나는 되고 싶지만 나한테 격려받는 네가는 꼴이 되기 싫어서 그냥 격려나 해주는 거예요. 격려나. 예? 그래서 이 위로하는 친구입니다. 지금 욥의 친구가 위로해줘요. 뭐라고 위로하냐 하면은 욥을 띄워줍니다. 욥, 네 평소에 내가 네 봤는데 네 참 훌륭한 사람이었더라. 이게 나오죠. 여기에 보면 3절 보면 누가 참고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가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래요. 욥의 친구가 말하기를 엘리바스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평소에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니까 남의 이야기 듣지 마세요. 내가 이거 1절에 보면 엘리바스가 가로되 누가 늦게 말하면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내가 참고 말하지 않겠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내가 친구랍시고 와가지고 그들먹거리면서 야야 욥아 니 안 됐다 이러면 니 기분 나쁘겠지. 니 마음 나도 안다. 니 마음 나도 아는데 나도 남이 나한테 아픈데 와서 뭐 위로함자가 나도 기분 나빠. 나도 기분 나쁘니까 네가 네 마음을 내가 안다니까. 알지마. 내가 참다 못 참아서 내가 알지만 내가 이제는 말한다. 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말할 때 일방적으로 말하지 않고 친구니까 충분히 상대방 선에 서서 이걸 역지사지라 합니까? 나 입장을 바꾸어서 understand 그 사람 입장에 되어서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내가 조심스럽게 내가 말을 끄집어 넣을 때 너무 나를 탓하지는 말아다오. 나는 네가 얼마나 훌륭한지 이 세상 누구보다도 친구니까 내 잘 안다. 네 훌륭했지. 근데 훌륭했기에 평소에 나는 네가 잘 되기를 바랬어. 근데 네가 지금 이렇게 아파하는 거 보니까
아팡은 보니까 우리가 아는 이야기, 욥이 니도 알고 나도 아는 이야기 우리 같이 해보자. 사람이 죄 없는데 이렇게 아픈 사람은 없는 거야 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이런 경우, 저나 여러분들이나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게 배후에 악마가 거짓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했겠습니까? 악마가 거짓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할 때 예수 믿지는 않고 예수는 아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훌륭한 분이다. 그분 어려워서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는 죄 용서받았다 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은 결코 넓은 길이지 좁은 길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악마가 복음에 대해서 가리기 위해서 바로 택한 백성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알고 있는 모든 죄를 다 끄집어내서 성도의 앞길을 주님의 십자가가 안 보이도록 그렇게 조치한다는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우리 자신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성소를 봐야 돼요. 위에 아래 갈라졌다는 걸 봐야 되고 우리의 그 소속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되고 그냥 삶으로 주께서 우리를 욥처럼 사용해야 비로소 그동안 얼추 인간의 이성으로서 깨닫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헛짓이고 막소리인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새롭게 그걸 겪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충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면 천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주께서 영광 돌린 줄 알았습니다. 그 마귀가 놓은 함정이고 터친 줄 몰랐습니다. 십자가 가지도 않으면서 십자가를 안다고 우겼던 저희들, 실제로 주께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자기 부인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48장 합시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약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아보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말하기 쉽은 위로나 하면서 그냥 대충 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주께서 욥처럼 사용하심을 반기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